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주 전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뭘 알아봤냐면은 사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고요. 그 이유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되고요. 내 마음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볼 15장에는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징조만 보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거의 확정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징조는요. 우리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14장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14장 36절부터 46절을 보면요. 사울의 어리석은 장면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알다시피 사울이 어떤 잘못을 범했었나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셨죠.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다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사울이 어떤 명령 내렸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금식을 시키죠. 금식을 시키고 이제 그 저녁 때까지는 먹지 말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병사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제서야 좀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힘을 좀 냈습니다. 힘을 냈는데 이제 그제서야 또 이제 갑자기 사울이 쫓아가서 블레셋을 죽이자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경솔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대체로 다른 이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으로써 자기 기분대로만 하려 할 뿐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군사들의 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요. 그저 자기의 기분대로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운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블레셋이 아쉬우니까 가서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명령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히야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중단시켰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를 다시 드리자라고 아히야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황한 사울은 이게 내가 생각엔 누구의 죄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공교롭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뽑힌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먼저 이렇게 쳐들어간 게 맞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꿀을 찍어보는 것도 맞기 때문에 요나단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걸리자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라고 억울함을 왕에게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사울은요, 자기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왜 죽이려 했을까요? 그래도 왕이라고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 엎으면 되게 가벼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왕을,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분명히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사울의 잘못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의 잘못을 이 죄를 지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울 왕보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더 백성들에게 신임이 좋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지 말아라. 왜 요나단 쓸데없이 죽이냐. 우리가 이렇게 이겼는데 굳이 죽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막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리게 되고요. 결국 사울도 요나단을 살려두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을 추격하려는 계획도 그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이 사건이 요나단이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해프닝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사울의 맹세가 거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울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맹세한 것은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맹세가 지금 거부가 되어지고 멈춰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이제 하나님과 사울이 관계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이 한번 하신 말을 이렇게 거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말을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맹세가 거부되었다는 것은 이미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사울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은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46절 말미에서요, 약간 불안한 하나의 단서를 남겨두시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블레셋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는 그런 군사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을 파멸시킬 블레셋이라는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복선도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덧붙여서 47절부터 52절에 보면요, 이상합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갑자기 사울의 행적을 정리하는 듯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상, 가족 막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왕들의 역사가 기록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요, 이 기록은요, 그 왕이 죽었을 때 보통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울이 분명히 몇십 년 더 왕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았다. 일대 왕으로서 역할은 끝났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거듭된 사울 왕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를 버리셔야만 했는지 그 정당성을 보여주는 듯한 사건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중요한 임무를 한 개 주십니다. 바로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뒷 무리를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기습을 해가지고 몇 명을 죽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아말렉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 왕에게 그 일을 지금 해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 정도로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울왕이 이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을 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과 가족들을 다 죽이면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시 복권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요,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게다가 4절에 보니까요, 이때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군사가 20만 명이나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600명이었잖아요. 600명에 비하면 20만 명은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할 일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기만 하면 되는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약간 잔혹하게 들리시죠? 왜 꼭 죽여야 되나? 근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우리가 성품을 알아봐야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이들의 씨를 남겨놓으면은 이들은 분명히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거룩을 해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헤렘이라 그러는데요, 다 없애버림을 말미암아 순결해라, 그 거룩을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때와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아말렉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피해도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또 사울은 그의 왕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회인 줄 사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7절부터 8절을 보니까요. 사울은 기꺼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윌라부터 술이라는 곳까지 가면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고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뭐만 남았나요? 아각 왕도 죽이고 그 모든 나귀나 그런 것들도 죽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보다 더 쉬운 거죠. 더 쉬운 겁니다. 이러한 쉬운 순종을 통해 사울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존귀케 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그 백성들은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중에 좀 좋은 거, 토실토실하고 좀 맛있어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사울은요, 정말 굴러들어온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각을 왜 잡아왔을까요? 왜 아각을 살려왔을까요? 아마 사울 왕은요,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잡았다, 이런 식으로 왕을 봐서 그 앞에서 그 왕에게 굴욕도 주고 아니면은 그 왕을 직접 죽임으로 아마 이렇게 자기 위신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동시에 주변의 형제 국가에게 몸값을 받고 또 그 왕을 넘겨주고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기름진 가축을 남겨놓았을까요? 이 사울이 원래 농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소들을 보고 아마 그냥 죽이긴 아까웠고 이 소들을 갈고 밭을 갈고 먹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으로 아마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남겨둔 가축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존귀를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취했고 자기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 이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은 듣게 됩니다. 아, 사울이 불순종했구나라는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슬퍼하신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서 당장 가서 혼냈을까요? 아닙니다.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말은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말이고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온 밤을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약한 왕이었지만 사무엘은 그 영혼을 이렇게 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 위치를 이양할 때에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않았었죠. 사무엘이 그동안 엄청 노력했잖아요.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 정말 그냥 아무런 그런 보답도 없이 바로 그냥 사울에게 넘어갔는데 그때도 사무엘은 슬퍼하거나 화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이렇게 철야기도까지 했다라는 것은요,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가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린 사울을 건조하게 아이고 끝났네 라고 이렇게 건조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도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 가능하시다면 하나님 자비를 한 번만 더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아마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함과 진실함을 아마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엔 뭐밖에 없었나요? 자신의 유익, 위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한 청초를 1시간 정도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그 엑스포공원 쪽에서 시내 쪽 보니까 와 건물들이 이쁘고 또 건물 거기 시내 쪽에서 또 이 조양동 쪽 보니까 와 여기도 이쁘네. 그래서 정말 이쁘다. 정말 내가 이렇게 좀 좋은 자연을 누리고 있구나 생각도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좀 건강하게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맞이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런 하루, 매일 반복되는 하루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리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살려두고 계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정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내 계획이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 뭐 1년 후, 10년 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포함되고 싶다. 하나님의 큰 뜻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별로 안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도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의 사울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순종한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오늘 사울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발버둥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그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그 사실이 나에게 보일 때마다 슬퍼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지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만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조금이라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그동안의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직 겸손한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죄가 보이잖아요. 불순종이 보이고 불충함이 보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보일 때에 아파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미약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어떤가요? 약간 좀 답답해 보이지 않나요? 남들은 그냥 천면피처럼 그냥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만 내가 아는 죄를 가지고 이렇게 슬퍼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가? 또 솔직히 불가능한 거 아닌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지? 라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뭘 하셨나요?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맨 처음에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안 끝났죠.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비록 답답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본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분명한 깊은 경지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 형제도 낮에 너무 힘들면 와서 기도도 하시고 네, 너무 좋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 맛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체험해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응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분명히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정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예스도 있고요, 노도 있고요, 웨이트도 있습니다. 아직 기다려라 라는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으면은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데요. 그런 기도 응답을 매일매일 받으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을 답답하거나 불가능하다라고 지레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오히려 소망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사울 이제 새벽에 밤새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난 사무엘이요 사울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곳 없었고요.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놓고서는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 잘났다, 내가 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죠. 실제로는 죄를 회개하고 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그는 그저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종교와 정치 중심지였던 길갈로 내려갔다는 것은요, 역시 그 마음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혹 그동안에 자기 실수로 인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아각 왕과 이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시금 내 왕의 권위를 세우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무엘은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정말 누구보다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었겠죠. 사무엘을 보게 되었고 그때 보자마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사울이 말을 해버립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먼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라며 사무엘을 축복하고요, 자기는 하나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칩니다. 하지만 이미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 다 행했다는데 지금 제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애둘러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왜 이 동물들의 소리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냐라는 책망으로도 들립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의 변명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자기가 아니라 무리가 끌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남긴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는 무관하다, 자기의 뜻은 선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진멸을 명하셨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헤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근데 혹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레위기 보면 뭐가 나오나요? 제사가 나왔었죠. 근데 그 제사 보면은 어떤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나요? 남김없이 다 태워버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헤렘입니다. 남김없이, 죄는 한 개라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켜라는 말은 너의 속죄제를 너가 아말렉을 죽이면서 해라라는 의미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모르고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은 굳이 그 자잘못 따지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 선포였죠. 17절에 보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울 당신은 당신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싶겠지만 당신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의 가장 미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처럼 왕으로 존귀하게 해주신 거 아니십니까? 왜 이거를 잊어버렸냐면서 그의 교만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8절에 보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단지 자기 사무엘의 말을 어긴 것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순종의 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요 19절에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겼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왕으로서 직무를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그제라도 좀 회개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더욱더 열정적으로 변명을 시작합니다. 이전에 했던 변명을 그대로 반박합니다. 그리고 반박한 동시에 그 잘못을 백성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명령했는데 백성들이 살려뒀고 백성들이 남겨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22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처럼 요약하며 선포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데도 있지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 치이고 또 환경에 치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어길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변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를 무기로 삼아서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았으면서도 이러한 변명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연약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실수예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요. 이러한 생각조차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의 근원인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우상 공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것은 뭐 돈, 명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업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저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증명할까요? 우리의 행동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말로는 뭐 청산유수처럼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는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은 뭘까요? 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말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뭐가 잘나서 우리 성도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이지 제가 잘났다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되어지고 저도 앞으로 정말 제가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런 게으름들이나 많은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끊어야겠다. 내가 이거를 못 끊는다는 것은 나도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 저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시고요. 항상 나의 행함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지 나를 위한 순종인지를 한번 분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뒤늦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회개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개 역시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사울의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사울이요, 여호와 하나님께라 말하고 있지 않고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 것 같나요? 나랑은 상관없고 당신의 여호와, 내 여호와는 아니고 당신의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고요. 또 그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여론을 더 두려워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해결될 것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여전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배로 때우려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게 예배지 몸만 와 있다고 해서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죄를 지었죠.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신하를 죽였습니다. 그 죄를 누가 지적했나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밧세바나 우리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라고 바로 인식을 하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백성들, 그리고 사울의 권위 혹은 예식에만 호소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았는지 사무엘은 매몰차게 돌아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궁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의 옷을 잡죠. 그리고 그 옷자락이 찢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옷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찢어진 게 사울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절규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마지막 절규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의 회개나 그의 절규가 또 그의 슬픔이 진실되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죄화기만 할 뿐입니다.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내 백성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가요? 그래도 저 왕대접은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는 지금껏 알아보았듯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교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백성들에게 추앙받으려고 했던 그런 우상 숭배가 그 기저에 깔려있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요, 빠르게 타락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목적,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두 글자로 전도죠.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령한 목적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영광 받으려는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저 밑에 보면은 그 파리바게뜨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뭐 음료수를 사러 가고 빵을 사 먹으러 갈 때는 당당해요. 당당히 물려 들어가서 고르고 사옵니다. 근데 제가 전도지를 들고 갈 때는 괜히 쭈글쭈글거리고 막 갑자기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굽신거리고 쭈글하는 거 싫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이유도 그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내가 의리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안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령한 목적임을 꼭 기억하고요. 만약 이러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를 우상 숭배하고 어떤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사울의 버림받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주째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말 사울의 버림받음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러한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은 젊으니까 바른 말 하고 있는 것 같죠. 제가 10년 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20년 후에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비춰보고 저도 회개하고 제 마음을 다잡고 가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이런 버림받음이 길게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번 한 번만 유혹이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도 또 있고 죽기 전까지 아마 이런 유혹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을 바라보며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 사울이 은연중에 했던 자기 고백, 즉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교만과 우상 숭배가 나에게도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있다면 타파하고 회개해야 하고요. 항상 겸손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감을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게 되는 모든 톡조 선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쉽고 또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사실을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 욕심,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여
내가 조금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가 오늘 버림받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만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삼아서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서 오직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따라가는 속주선양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은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강릉에 바자회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시야는 강릉에 있으니까 바로 가고요. 우리 속초에서는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도중에 우리 에스더 태우고 가겠습니다. 에스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세요. 네, 그래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일도 예배로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은혜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새